수요 말씀마당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강독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원래는 계획이 3번이었는데 5번째가 됐어요. 그만큼 제가 말이 좀 많았고요. 또 좋게 생각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한 번을 통째로 쫙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설명이 없이 사실은 통째로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가 있어서 설명을 먼저 길게 했는데, 꼭 당부드리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튜브 같은 데서 계시록 읽기를 틀어놓으시든지 아니면 혼자 읽으시든지 통째로 계시록을 읽으셔서 들은 설명과 함께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 잘 배불리 드실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번 이 시간마다 앞에 부분을 조금씩 리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살짝 되짚어 가면서 오늘 읽을 말씀 17장 말씀부터 오늘 읽는데 앞에 부분을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의 중간 부분이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심판이 3번의 연속된 사이클로 7가지 심판이 3번 연속되는 사이클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7봉인, 두 번째가 7나팔, 세 번째가 7대접. 자,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래서 7장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심판 사이에 14만 4천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앞부분, 7장 앞부분은 지상의 교회가 겪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상의 교회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들이 서로 섞여 있어요. 나중에 14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이때는 천상의 무리를 14만 4천으로 또 표시해요. 자, 두 번째 재앙 시리즈와 세 번째 재앙 시리즈, 나팔과 대접 재앙 사이에 또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림이 몇 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5장에 걸쳐서 그림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지난 시간 더 자세하게 앞에 2시간 동안에 살펴봤습니다. 그 심판들을 잠깐 비교해 보면 7봉인, 나팔, 대접에 한 처음에 4개 정도는 함께 세트로 묶어서 나와요. 그런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서로 간에도 공통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는 각각 좀 독립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이 나오기 전에 삽입 그림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 끝에 두 번째 시리즈인 나팔 재앙 다음에는 또 그림이 또 들어가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7 대접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 시리즈라서 삽입되는 그림이 없고 쭉 그냥 7개가 진행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삽입된 그림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뼈대는 이 3가지 심판 시리즈였는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이런 그림 같은 이야기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어떤 위로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이긴다라고 하는,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심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예를 들면 광야에서 여인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뭡니까? 바로 구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뜻하고요. 이 구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어떤 구원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이미 구원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자, 이때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뱀에 대하여서, 사탄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런 계획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계시록 12장에서 여인이, 이 여자가 낳는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런 악인 거죠. 그래서 뱀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어떻게든지 해치워버리려고 낳기를 기다려요. 입을 쫙 벌리고,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고 아기는 올라가죠, 하늘로. 그리고 이 여인은요,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로 피난하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돌보셨어요. 예를 들면 용이 물을 확 쏟아가지고 이 여인을 삼켜버리려고 그러죠.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이 물을 싹 빨아들인다.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 삽입 그림들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계시록 1장 5절에 보세요. 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1장 5절에 자,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와서 뭘 증거하셨어요?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하라,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자, 예수님이 바로 그 일에 충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어느 정도 충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 하나님의 백성, 그 사명을 이어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거예요. 자, 이게 이 삽입 그림들의 그런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주제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7장 14장 얘기는 14만 4천이 나와요. 두 번 나옵니다. 14만 4천이. 14만 4천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백성의 충만함이다. 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 서로 지금 연결되면서 통일되고 있어요. 144 곱하기 1000이에요. 저게 14만 4천이. 자, 144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맨 첫 시간 숫자에 대해서 했었어요. 12 곱하기 12. 이 12는 뭐예요? 앞에 12는 이스라엘, 구약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그 뒤에 12는요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죠. 교회. 자, 그것을 거기에다가 천은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4 혹은 10은 꽉 찬 수예요. 한자말로 만수, 꽉 차다, 찰 만자, 만수예요. 만수. 자, 그러니까 4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땅의 숫자인데 동서남북, 이 땅 전체를 지금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슷한 뜻이 있어요. 꽉 찬 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 꽉 찬 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충만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을 또 무슨 식으로 표현해요? 셀 수 없는 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딱 정해진 숫자가 결코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것이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기가 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얘기하듯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하는 은유고요, 상징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을 표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12문이 있어요. 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성이잖아요. 거룩한 성. 성에 기초석이 12개가 있어요. 이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 바로 이 14만 4천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따 다시 보고요. 또 두 증인, 해를 옷 입은 여인, 아까 아기를 낳는 여인을 해를 옷 입은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12장에서.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다 교회를 뜻하는, 14만 4천과 더불어서 교회를 뜻하는 상징이에요.
10장 11장 얘기, 증언자로서의 사명, 두 증인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고요. 한 가지 또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환난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의 고난과 핍박의 때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42달이나 3년 반이나 한때, 두때, 반때 혹은 1260일 이런 것은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예요? 물론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예요? 좀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대신 뒤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천년왕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천년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길고 이 환난은 이만큼 상대적으로 짧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인내하라, 참아라, 견디자라고 그렇게 힘을 북돋우는 그런 숫자인 겁니다, 이게. 자, 12장, 13장 같은 경우는 영적 전투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여자나 용이나 아이, 이런 그 단어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자가 무엇을 뜻하고 용이 무엇을 뜻하고 아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아까 또 잠깐 말씀을 나눴었고요. 자, 이것도 건너가죠. 13장 같은 경우는 12장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가 아기를 낳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장면이고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12장 같은 경우는 보여줬었어요.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는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12장에서는 용이 등장하잖아요. 아까 그래서 여자를 괴롭게 하고 아기를 위협하죠. 용이 등장해요. 근데 그 용은 뭡니까? 옛 뱀, 사탄 혹은 마귀. 마귀는 헬란 말이고요. 헬란 말을 번역한 겁니다. 디아볼로스. 그 다음에 사탄, 이건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의 유대인의 히브리 말을 번역한 거예요. 같은 사탄, 곧 마귀, 이런 식으로 계시록은 계속 그렇게 써놨어요. 자, 용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용이 이제 자기 일을 위하여 쫄병들을 이제 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 짐승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뿔, 열머리. 뿔은 권세예요, 권세. 열머리. 신성 모독하는 이 이름이 그 머리에 쓰여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사탄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자, 42달 무슨 뜻이라고요? 그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42달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이 준, 용이 준 권세로 죽이기까지 하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이 짐승의,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의 그 힘에 굴복하는 자들, 이들은 짐승에게 이제 경배하게 되죠. 자, 또 한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아까 하나는요 바다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사실은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로마 제국, 쉽게 얘기하면 좀 단순화해서 얘기할게요. 황제 숭배를 정점으로 하는 이 로마 제국의 시스템, 그것을 사탄이 딱 뒤에서 붙잡고 제국의 이 질서를 사탄적 질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또 그 정치적으로는 정치가 종교화된 겁니다. 그렇죠? 황제 숭배. 또 한 가지, 로마 자체가 여신이에요. 로마 자체가, 이 로마의 여신 숭배, 이 종교적 그 부분을 갖다 또 강화해 가지고 더 종교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거스르도록 하는 그 제국의 시스템, 이것을 갖다가 짐승이라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이 잘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유지되도록 저걸 섬겨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선전이죠. 선전, 프로파간다. 이 선전을 하는, 우리식 그 신앙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예언자예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죠.
그렇죠? 우상을 섬기라고 하니까. 거짓 예언자, 나중에 거짓 예언자로 이 짐승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을 거짓 예언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그 첫째 번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섬겼으면 표를 줘요. 무슨 표? 짐승을 섬겼으니 짐승의 표고요. 그 짐승이 정점에 있는 게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66이 그래서 알파벳마다 다 숫자가 하나씩 다 이렇게 대입되어 있는데 그걸 다 더해 보니까 616 혹은 666이더라. 네로 혹은 네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장은 7장과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얘기죠. 14만 4천. 결국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게 7 심판 시리즈 3개 사이에 이 그림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가 그걸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자, 이 7 심판 시리즈가 서로 간에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첫 번째 7개 봉인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팔 심판이 나오고 또 이어서 대접 심판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지금 기술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사실은 같은 것을 3번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3번 반복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룩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3번 거룩, 그러니까 삼성, 3번 거룩, 삼성송이에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심판이 7번이나 7도 완전수잖아요. 그런데 3도 완전수죠. 7번이나 3세트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모티브를 어디에서 가져왔냐? 출애굽에서 가져왔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백성 그 이집트의 바로의 그 완강함 때문에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잖아요. 7 나팔이나 7 대접 심판 같은 경우는 바로 출애굽 모티브하고 이렇게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7 심판 시리즈 이제 한번 점검을 해서 끝내면요. 심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의인데 의자가 아니네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시작된다.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 7 심판 시리즈가 6장부터 있어요. 그런데 이 6장 앞에 서론격으로 이 심판 앞에 서론격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4장 5장이에요. 그런데 4장은 뭐냐? 천상에서 두 개 다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4장은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고 5장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두루마리 봉인이 붙어있는 지금 두루마리를 딱 들고 계신 거예요. 오른손으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세울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자, 이 두루마리를 이 말씀을 딱 봉인된 말씀을 들고 있는데 이걸 누가 뗄지를 지금 몰라가지고 요한이 막 울어요. 그거 보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 떼실 거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등장하죠. 그래서 4장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5장은 어린 양에 대한 예배, 즉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받으실 예배로 4장, 5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6장부터 이 3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출발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심판 시리즈 이야기 속에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탄원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심판은. 이 말씀도 우리가 사실은 읽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백성, 당신의 백성들의 탄원에 대해서 울부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심판으로 나타났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이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 읽을 바벨론의 궁극적인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이
창조의 질서의 회복, 이게 나타나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또 심판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자, 오늘 할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맨 처음 시간에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얘기할 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들고 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처음에 이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되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책을 갖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책이 있었어요? 아니라고요. 인쇄술은 종교개혁 바로 전에, 바로 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딱 발명해가지고 이 유럽 사회에 내놓으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때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이제 사람들에게 쫙 퍼진 거죠. 이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는 이런 책조차가 없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읽고 싶을 때 책을 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책이 있어야죠. 또 보고 싶어도 뭐예요? 읽을 줄을 몰라. 읽을 줄을. 거의 5%에서 많아야 10% 정도가 책을 읽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듣기만 했다. 초대교회 예배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읽혀졌을 텐데 책을 읽을 수 있는 누군가가 이 두루마리를 딱 펴가지고 읽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배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들었다고요. 들으면서 듣다 보면 어휴 지루해. 또 이게 무슨 말이지? 깜빡깜빡. 그런데 우리가 판소리나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뮤지컬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이야기가 이렇게 쫙 흐르면서 어디에서는 클라이막스로 쫙 올라가고 뭐 이런 그런 대목들이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언어적인 표지가 중요한 단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초대교회 예배 때 읽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독자를 유대인들로 삼은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방인들을 독자로 읽을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 많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뭘 또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말씀하면 뭐예요?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유식한 말로 토라 이렇게 얘기하죠. 토라는 구약 성경 맨 처음 5권인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 토라는 5권의 책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공동체가 마태적 공동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5개를 모은 거예요. 모았어. 마태복음 안에. 그래서 5개의 말씀, 토라의 5권의 책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 하나씩을 들으면서 그렇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언어적 표지를 갖고 있냐면 성령으로 혹은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 엔 푸니마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락들을 시작할 때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10절에 나오는 엔 푸니마티는 1장에서 3장까지 이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끌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2절에 아까 4장 5장부터 서론격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심판 시리즈 3개를 이끌어 간다고 그랬죠. 4장 2절에 보니까 엔푸니마티가 또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을 17장부터 또 다른 단락이 시작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제 바벨론이 이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하는 악의 세력의 진짜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하나님의 공동체 운명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걸 사실은 병행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7장에서 22장까지는 서로 2개를 나란히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17장 3절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의 서두에 이 엔푸니마티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운명이 새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21장에 엔푸니마티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다가 엔푸니마티가 딱 나오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구나. 장면이 뭔가 더 전환되는구나. 거기에다가 사이사이에
지금 삽입 그림, 삽입 이야기, 그런 그림들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이 지금까지 어렵게만 생각되어 왔는데 이런 설명들을 들으니까 조금 더 막 박진감이 넘치고 그림이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고 신나고 막 뭐 이렇게 약간 흥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야, 이기는 거야. 마치 경기장에서 싸움하는데 막 그때 가면 나도 모르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응원하는 것처럼 교회 이겨라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어린 양 이겨라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구조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는데 이걸로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서로는 계시록 22장까지 서로는 1장에서 3장까지예요. 그래서 1장은 인사, 그 다음에 2장, 3장은 초대교회. 이 편지를 지금 누가 받아요? 여기 지금 역사 속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서론격으로 삼아서 본론은요, 세계의 심판 시리즈인데 그 앞부분이 뭐예요? 천상에서의 예배예요. 그래서 4장에서 16장까지 그렇게 본론까지 지금 우리가 끝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론부에 해당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그라미 치세요. 이중 결론이에요. 결론이 이중이에요. 이중 결론. 그래 17장에서 22장 5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중 결론인데 어떻게 이중 결론이냐? 자, 보세요. 하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 그게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공동체, 악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롭고 화려하게, 견고하고 정말로 튼튼하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이야기, 두 가지의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 있습니다. 조금씩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게.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누구를 심판해야 됩니까? 누구를요? 성도를 심판해야 돼요? 성도는 여기서 죽은 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망이나 음부가 죽은 자를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짐승을 숭배하고 섬기며 666의 표를 받은 그렇게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다가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최후의 심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은 지금 용, 그리고 아까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는 이 다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쪽으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얘기하는데 그 앞서서 보충적으로 여기는 이제 먼저 설명해요. 뭘 설명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바다가 다시 없어요?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짐승이 나왔잖아요. 짐승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물이 뭐예요? 바로 이 혼돈과 무질서의 흑암이 깊은 물이에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땅에는 그런 바다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런 바다가 이 태초의 이 창조 이전의 그 혼돈이 지금 이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보충적인 설명이 뭐를 이끌어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 도시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잘 이해되시죠? 예.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거예요. 자, 바벨론의 멸망 먼저.
자, 이 앞에 보면 바벨론이 지금 멸망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결론이 같이 가는데, 먼저 바벨론의 결론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해서 읽습니다.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 17장, 18장, 그 다음에 19장의 10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선 나눠볼게요. 자, 이거 통째로 다 합해가지고 이게 바벨론, 용, 그 다음에 짐승,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이 악의 모든 세력들이 결집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앞선, 이게 17장부터 시작이잖아요. 16장 12절에서 21절을 확장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여기를 한번 먼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16장 12절. 여기가 뭐냐면요, 7 대접 심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6번째 대접을 이제 쏟아붓는 거고요. 그리고 7번째 대접을 쏟아붓는 장면이에요. 자,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예,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악의 삼위일체예요. 용,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 이 셋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의 영이 지금 꽉 쩔어 있는 악의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거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6번째 대접 부었을 때 일이에요. 새 영이 16절에 이 새 영이 뭐예요? 아까 악의 삼위일체죠. 예, 그거예요. 악의 삼위일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하고 싸워보자 하고 지금 왕들을 불러 모아요. 자, 그러면서 전제가 뭐예요?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옷을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되어라고 지금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자, 이렇게 지금 6번째 대접이 지금 부어졌고,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지금 모았잖아요. 아마겟돈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별한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으로는 무깃도의 산이에요. 그 갈멜산 근처 그쪽인데, 그런데 이 무깃도 지역에는 산이 없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백투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거기에서 꼭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3차 대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죠. 예. 자, 그러면서 7번째 이제 천사가 등장해서 대접을 쏟습니다. 같이 읽어요.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아멘. 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죠. 여기서는 세 갈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17절에 보시면, 자,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어요. 그때 큰 음성이 성전이 어디예요?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부터 그 보좌로부터 지금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지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17장에.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 이 이야기를 지금 확대해서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대접의 이 장면을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확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확대경으로. 크로즈업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17장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짐승을 탄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 여자는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여기서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자세한데, 예, 나중에 한 장씩 우리가 강의할 때 그때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요. 하여튼 짐승을 탔어요. 짐승과 이 여자가 지금 혼연일체입니다. 일심동체예요.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짐승에게 멸망당해요. 결국은 이 여자가, 이 음녀가 타고 있었는데, 예, 이 음녀가 짐승에게 죽게 됩니다. 하여튼 이건 뭐예요? 악의 자기 분열이에요. 일종의. 자, 그 다음에 18장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그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악이 없어지는데 애통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애통해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로 권세를 누렸고 부를 쌓았었기 때문에 이제 누릴 권세와 쌓은 부,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옹호하고 살았고 악을 이용해서 살았었는데 그 멸망을 보고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된 이유가 뭐냐? 바로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의 중에 하나가, 뜻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19장 1절에 10절까지는 이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찬양. 예.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우리 함께 기뻐해. 그 찬송이 있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누가 신랑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신부는요? 바로 교회죠.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신랑과 결혼할 신부예요. 이 신부 바로 14만 4천이죠.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예. 자, 이 그림 기억하시고, 예, 이중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 자, 19장 10절까지예요. 19장 10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야, 잠깐, 여기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음녀가. 물이 어딜까요? 물이 뭐예요? 예? 이 계시록의 상징의 대부분은요, 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에 이 물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15절 보세요. 17장 15절 미리 한번 읽어보죠.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나와 있죠? 예. 한 번 읽어서는 우리가 잘 찾기 어렵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아, 이 뜻이 여기에도 있었구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구나,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자, 끊어서 죄송한데 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여기요, 이게 뭐예요? 엔푸니마티예요. 예, 지금 예배드리고 있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읽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음녀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고 돼 있잖아요. 비밀이라고 해놓고 여기 또 알려주고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계속해서 봅시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18절에 이 음녀가 뭐라고 그래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모두가 이 성, 이 나라의 지금 권세에 복종하죠. 바로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 지금 7머리 10뿔이 나왔었잖아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이 로마 주변에 산이 7개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만 해도 뭘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뭐 지금 헷갈리는데 7왕이라고 그러면서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안 왔는데 오면 잠깐 있을 거고 그리고 8번째가 이제 또 올 건데 이 8번째는 이미 있다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그것이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 뭔가 하여튼 독한 놈이 하나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하나 있고 지금 왕이 6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왔다가 금방 간대요. 예, 그건 뭐예요? 8번째가 진짜 뭔가 하나 독한 놈이 오는 건데 이 7번째가 금방 가니까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8번째를 얘기할 때 이미 앞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앞에 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이 머리들은요, 황제를 지금 얘기합니다. 황제. 앞에 그 독한 놈이 누구냐? 네로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예요? 도미시안. 저도 갑자기 헷갈렸어. 예. 도미시안이었거든요. 이 도미시안이 90년에서 8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배경이 되던 이 시기에 황제로 있었는데 이때 박해가 엄청 심했단 말이죠. 예. 얘가 네로의 환생이다. 지금 사람들이 이 신자들이 그 정도로 여겨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놓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 이 도미시안을 얘기하고 있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로마에 대한 얘기야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자, 18장. 자, 이 악의 집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봅시다.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아까 권세에 취했잖아요. 그리고 부에 취했잖아요. 그래 땅의 왕들이 이 로마의 권력을 같이 휘두른 거예요. 예. 그리고 장사치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불렸고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예.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광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과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야, 뭘 사고 팔았어요? 사람을 사고 파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은 사고 팔았어요. 이미 종들이 있어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사람의 영혼을, 그것까지 지금 사고 팔아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예. 14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힘센 천사가 뭘 던졌어요? 뭘 던졌습니까? 21절에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다 풍덩 하고 던졌어요. 뭡니까 이게? 바벨론이 이렇게 침몰하고 가라앉아
다시는 이제 끝장났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없을 거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거다. 예,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 성에 끝장났습니다. 자, 19장은 무슨 얘기예요? 이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악이 다 심판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백성과 어린 양이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 하나가 되는 잔치, 예,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죠. 자, 19장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동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의 그 심판이 참되다라고 하는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 그걸 봤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자, 그림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저기 짙은 갈색의 바벨론의 멸망 부분을 읽었어요.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어요. 자,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결국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 심판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클로즈업 하는 겁니다. 자, 최후 심판의 모습 19장 11절에서 20장 5절까지 20장 15절까지. 자, 그 중에 19장 일부와 20장이에요. 자, 그 내용을 잠깐 보면 19장 쪽에 말씀은 뭐냐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오셔요?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나옵니다. 등장하셔요. 자,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재림 때가 바로 그래서 심판의 때예요. 자, 오셔서 뭐 합니까? 오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돼 있어요. 백마 탄 왕자님으로 오셔요. 예.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과 진실이에요. 충신과 진실,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이름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모습이 이제 이 지금 뒤에 우리가 읽을 말씀에 쭉 나와요. 관을 쓰고 있고 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입에서는 검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철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왕이 딱 들고 있는 이 막대기, 이게 철장이에요. 아이언 스캡터, 이걸로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이 철장으로 다 질그릇같이 부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도 따라와요. 이 군대도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새들을 다 불러 모아요. 왜 새들이요? 새들이 와서 뭐 할 거예요? 쪼아 먹을 거거든요. 뭘 쪼아 먹어요? 지금 이 악의 삼위일체가 뭘 불렀습니까? 아마겟돈. 거기에서 뭘 불렀어요? 세상의 왕들을 다 불렀잖아요. 우리랑 딱 편먹어서 저 하나님 한번 대적해보자. 그 세상의 왕들과 장수들의 살을 먹으려고 새들을 다 야, 여기 승리의 잔치가 있다. 그래서 살을 먹으라고 그 승리를 예고하는 거죠. 새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최후의 전쟁이 있어요. 이때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이 전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참여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고 이 악의 삼위일체가 패하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이죠. 사실은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패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그 장면이 19장 나머지 부분 말씀이고요.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지금 최후의 심판, 악의 최후의 발악이지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백마 타고 하늘 군대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진압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자, 최후 심판의 또 한 가지 장면 20장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뭐가 잡힌 걸로 돼 있어요? 뭐가 불못에 던져졌습니까?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세상에 그것에 복종하는 왕들, 권세들,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죽거나 불못에 던져졌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의 원래 머리가 뭐예요? 용이죠. 사탄, 마귀. 그것에 대한 운명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요,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먼저 있고 이것이 나중에 있고 이런 개념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악의 삼위일체 지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실 한 몸인 거죠. 한 몸. 그걸 갖다가 또 다른 장면에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어요. 자, 20장. 자, 20장 내용은 그래서 용, 마귀, 사탄이 결박돼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어디에 있습니까? 무저갱에. 자, 무저갱이 뭐냐? 나중에 뭐 기회가 더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무저갱은 이걸 뭐 어디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게 영적 상황이라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무저갱의 말뜻은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 곳에다 지금 가둬놓은 거예요. 이 사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리고 승천은 뭡니까?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과 통치, 승천을 통하여서 이 사탄이 이미 졌다는 거예요. 졌어. 그래서 철저하게 이 패배를 통하여 무력하게 됐다. 그것을 갖다 지금 이 무저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파닥거리긴 하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그 파닥거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사실은 사단이 이미 패배해 있는 무저갱에 갇혀서 무기력한 상황인데, 이 파닥거리는 그것도 사실은 큰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다시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무저갱에 갇혔고, 그리고 첫 번째 부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때 1000년 동안 이 사단이 무기력해 있던 이 기간 동안에 다스립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서 사탄이 잠시 놓이게 돼요. 그리고 땅의 사방 백성을 그 잠시 놓였을 때 미혹해서 성도의 진 혹은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표현된 이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하늘에서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는 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로 돼 있어요. 아까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멸하는 걸로 돼 있지만, 여기서는 불이 내려오는 걸로 표현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심판을 끝내시고 이 마귀를 불과 유황불못에 던지십니다. 자,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다시 왁 해가지고 개워내놓는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 그때 하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책이 있어요. 책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한 다른 책이 있다. 이 책이 뭐냐? 생명책이다. 여기에 자기들이 행한 대로 다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심판을 받아서 던져지는 곳이 뭐예요? 이미 이 거짓 선지자 용 다 던져진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유황불못.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이미 돼 있어요. 약속이. 예. 이 최후의 심판이 면해지는 겁니다. 자, 20장 같이 읽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20장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성도들은 부활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부활이 안 돼요. 예. 자, 나중에 하여튼 계시록 강의할 때 20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첫째 부활의 대상자입니다. 예. 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고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심판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하나의 결론이 끝난 거예요. 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게 나와요. 네.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천년왕국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었죠.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거예요, 핵심이. 자, 이 천년 왕국이라고 소위 일컫는 이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 그 가설이 있어요. 아니, 가설이 아니에요. 주장들이 있어요. 자, 전천년설이라고 불려지는 그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초림은 이미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를 교회시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이건 뭐냐면 완전히 이 계시록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라고 있어요. 자, 전천년설은 재림 전 천년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앞에 재림자를 붙이면 돼. 재림 후 천년, 재림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도 또 그럴싸하게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자, 재림과 최후 심판이 같이 있고, 그 이후에 하여튼 새하늘과 새 땅,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고 또 천년왕국의 시대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인데, 이것도 좀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생각하게 되고, 가장 지금 우리 개혁교회라고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과 제일 유사한 것이 사실은 천년 왕국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실 때 사이를 교회 시대이면서, 이때가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잖아요. 어디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부활에서 이기셨잖아요. 이미 거기에서 사탄이 무기력화됐다니까요. 끝장났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이 천년이라는 건 문자적인 천년이에요? 아니죠. 이 주님과 더불어서 교회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잠깐 이제 이 무저갱에 있다가 놓이잖아요, 용이. 그리고 나서 이때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제 뭘 남았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비전과 새 하늘과 새 땅. 자, 새 예루살렘 비전에 들어가기 전에 새 하늘 새 땅으로 이제 도입을 시작해요. 보충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21장, 이거 우리 장례식에서 많이 읽어요, 이 말씀. 21장 1절에서 8절. 이제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봅시다. 1절에서 8절만 먼저 읽어요. 자, 새 예루살렘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지금 심판까지도 연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새하늘 새 땅을 지금 이제 소개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 자, 지금 이거 우리가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인데 이제 여기가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예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12,000, 새 예루살렘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이즈가 어떠냐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디온이 뭘까요? 우리가 운동 경기장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예? 그렇지요. 스테디움이라고 부르죠. 스타디움. 그게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디움은 이 운동 경기장 한 바퀴예요. 예. 한 200m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좀 짧은데. 근데 그게 12,000. 그래가지고 약 키로수로 따지면 1,500마일, 2,200km인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 땅덩어리의 반절. 예, 우리나라 땅덩어리 한 8배인가 10배인가 그 정도쯤 된다고 그래. 예, 하여튼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예, 그만큼 광대하고 그만큼 견고하다. 가로 세로 높이가요. 높이까지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예, 그러니 이 완전한 지금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완전히 똑같고 이렇게 규모가 큰. 거기에는 12문이 있어요. 자, 12문. 거기에 12진주로 그걸 만들었는데 한 진주에 한 문에 한 진주식으로. 그런데 이 문 위에 무슨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다음에 이 성에 12 기초석이 있어요. 이 기초석에는 뭐가 써 있어요? 12 사도의 이름. 신약의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이 성취된 백성,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자,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아버지와 그리고 어린 양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22장에 넘어가면 생명의 강수가, 생명수가 그 보좌로부터 흘러요. 이건 마치 뭘 연상시킵니까? 그 흐르는 강물 옆에 생명나무가 쫙 서 있어요. 뭘 생각나게 해요? 에덴 동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하신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재창조라기보다는요,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갱신. 새롭게 하신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 방금 앞에 읽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5절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지금 죄로 가득했던 이 땅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에 22장 5절에서 21절까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성도들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예요? 마라나타. 그렇게 계시록이 끝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 쭉 읽겠습니다. 끝까지 21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여기 나오죠. 자, 이제 보여줄 거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엔프뉴마티. 자, 또 나오는 겁니다. 장면이 지금 딱 이제 새롭게 지금 전환된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보석들 나오죠. 새 예루살렘. 그래서 내가 본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그런 간증하잖아요. 갔더니 천국이 그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순황금길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천국을 갔다 왔다 오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면요, 그거 가짜입니다. 안 갔다 온 거예요. 여기에서 보석은 뭘 얘기해요? 그만큼 천국의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여기서 성벽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공동체가 안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니 더 이상 빛을 밝힐 이유가 없고요. 거기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시니 그게 바로 거기가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누군가가 만약에 그렇게 간증했다고 그러면 혹시 집에 그런 책이 있으면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예. 천국 안 갔다 온 거예요. 예.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 에봇에 뭐가 붙어 있냐면 12보석이 붙어 있어요. 그 모티브를 이용한 겁니다. 예? 이 보석 얘기가 에스겔에서도요, 성전 환상이 지금 사실 계시록은요, 내 생물이나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쟁 얘기도 그렇고요, 곡과 마곡 뭐 이런 것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이게 다 에스겔에서 가져온 모티브예요. 예. 거기에도 보석이 나와요. 이 성전 지금 얘기 측량하는 거, 이것도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다 모티브가 거기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에스겔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야기처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 계시록의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건 천국은 보석이 그렇게 막 많은, 길에 그렇게 흔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22장 또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것도 에스겔에 나오는 모티브예요. 보좌에서 거기서 물이 흘러요. 에스겔도 마지막에. 자, 22장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뒤가 권면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이제 약속으로 책이 다 온전히 끝나게 됩니다. 자, 7절부터 끝까지 이제 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한번 치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고 왕노릇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